어느 할머니가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할아버지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영감은 나이가 80이나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넘었는데 힘도 세고 알통도 단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칭찬하는 이야기를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들으셨어요. 두 분이서 한참을 수다를 떨다가 이웃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고 할머니께서는 저녁을 이렇게 차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집안에 안 계신 거예요. 집안을 곳곳을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저쪽 베란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베란다 문을 딱 열었더니 글쎄 할아버지가 생전에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무거운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시더란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없으시죠?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키케로라는 사람이 우리들은 누구나 칭찬이라는 말로 인하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고, 그죠?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칭찬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칭찬을 하신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열정적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받아 살아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나 했더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5가지의 동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아름다운 동목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5가지의 동목이 넘치는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5가지 동목을 다 갖춘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두 개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5가지나 되는 이 동목을 잘 지켜 칭찬받는 교회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두루 갖춘 교회인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목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닮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주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본받아야 할 최종 목적,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아는 일에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그래서 주님을 경험했던, 은혜를 받았던 그것을 추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그러한 칭찬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과거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살피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그것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만큼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건강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스스로 노력해서 또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길러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성숙함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셨습니다. 그 오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을 여전히 닮아가고 있는가, 멈춰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인지를 우리 모두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믿음을 지켜보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반짝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이 지역은요, 무역이 최적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했고 많은 상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옷감의 재료인 양털 제조업이 성행하게 되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는 성도를 만났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자색 옷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지역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이것을 더욱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상인들의 조합, 길드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놓고 잘 운영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합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 활동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상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인 이 모임 길드가 경제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경제적인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며
또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드 활동 중에는 이방 우상에게 바치는 공동의 식사의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며 식사하고, 그리고 이 축제는 더군다나 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에 대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교도들을 따르는 이 길드 활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두 잔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히 해도 돼, 신앙생활, 믿음생활 적당히 해도 돼, 예배 유별나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미혹하며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미 미혹된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세술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엄격한 그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유난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요한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그 길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타협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게 되어지며 가르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면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에 막대한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의 그 파워, 그 권세는 아마 우리는 다 피부로 와닿고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돈 없이는 사역할 수 없어,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듣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재물을, 물질을,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논리들을 통하여서 이 재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합리화를 하고 타협하며 그것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 같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같고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과 물질을, 재물을, 돈을 두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걸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들을 타락하기 위해서 간교한 술수와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쾌락으로 접근하여 우리를 유혹하며 미혹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한 이야기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과 이유들로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의 그 이야기처럼 괜찮다 하는 그 미혹에 넘어져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에는 길을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찌 망해 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만 듣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무엇이 아닌 세상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믿음의 바른 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는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서 헤맬 때에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른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수시키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단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은 안개와 같습니다. 곧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없는데 잡으려고 용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힘만 빠집니다. 잡는 거 없이 용 쓰다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어져 우리 안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 이상 멈춰 있지 않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자라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힘써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함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주인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험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 닮아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